2025년 1월 11일 하나님 나라 2PM 토요 줌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십자가의 길, 범인하에 죽게 되는 자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에서 42절 말씀인데요. 제가 부제를 한번 달아봤습니다. 범인하에 죽게 되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사람의 길을 찾아가는 길이 아니겠나 하는 부제, 사람의 길을 찾아가는, 이렇게 내가 부제를 한번 달아봤어요.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이게 예수의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기름틀이라고 명명되어져 있는 겟세마네에 이르게 된 예수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에 예수가 이르게 되신 것은 예수가 하나님이 주신 이 참 생명을 사신 결과로 말미암아 이런 길로 이제 가게 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길이라는 겟세마네에 이런 이 길은 어떤 예수의 개인적인 의지나 결심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온 길이 아니다. 자신 안에 있는 그 아버지의 생명이 예수를 이 길로 이 자리로 오지 않으면 안 되도록 이끌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세계 안에서는 예수가 계실 곳이 없었어요. 그렇게 예수에게 예비된 유일한 곳이 바로 이 겟세마네 십자가뿐이라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를 따라가면서 생각이 드는 것이 야 다른 길이 많을 것인데 왜 꼭 이 길이어야 하는가 하는 이런 의문이 안 쌓였겠어요. 그 많은 능력을 행하던 예수가 왜 이 막다른 골목길로 가는가? 우리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우리도 항상 그런 말을 하잖아요. 꼭 이래야만 됩니까? 다른 길이나 다른 방법도 많은데 꼭 이런 길로 가야만 합니까? 이런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우리 생각 속에는 수많은 길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에게는 아담의 길이 있고 그리스도에게는 그리스도의 길이 있듯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세상 안에서 찾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에게는 정해진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의 고민하는 이 문제에서 예수는 왜 고민하여 죽게 되었는가? 죽게 되었는가? 예수도 인간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도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그냥 대충 흘려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대구교회에 와가지고 들은 복음의 전부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 예수는 사람이다. 우리는 지금 이 사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매일 밤마다. 이게 이제 누군가에게는 끄림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가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가 우리와 하나도 다르지 않는 육신을 가졌고 이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 생명을 살아낸 사람이다. 하나님 아들로 사셨고 또한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영광스러운 사람의 실제로 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엘리 목사님 통해서 알게 됐잖아요. 그지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 사람이 빠져버렸습니다. 사람이 빠지고 구원만으로. 사람이 빠진 성경 경전 속에서 말씀으로만. 이런 경전의 말씀이나 구호가 구체적으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사망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경전 하나 던져주거나 구호 하나 던져준다 해서 그 사람이 과연 거기서 나올 수 있냐 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나를 건져낸 것은 나를 찾아온 구체적인 한 사람, 내가 구평이를 통해서 내가 건짐을 받았거든요. 이거는 경전도 아니고 구호도 아니에요. 구체적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찾아온 하나님 사람을 만났어요. 하나님 사람. 하나님 생명을 품고 하나님 마음을 품고 오는 한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오늘 다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예수는
온전히 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셨지만 육신을 가진 사람인 것이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내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의 사람됨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인생의 많은 문제가 그냥 다 물러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삶을 살게 돼요. 예수는 지금 참 사람의 길을 찾아가는 자리에서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된 자리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등 다를 바 없는 삶을 사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는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이 육신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아들로 사신 것으로 보인 거죠. 자기들이 볼 때는 자기들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로 사신 것으로 인식된 분인데,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도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고민하여 죽게 된 자리에서 예수도 육신의 법에 제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체적으로 참 사람이라는 것,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다. 이 예수가 슬퍼하고 고민하게 되었다. 옆에서 제자들이 볼 때 전적으로 슬퍼하고 고민하게 된 이 예수의 모습은 제자들의 관점이죠. 그러니까 이 고민이 무슨 고민 때문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육신의 앞으로 닥쳐올 육신의 고통 때문에 하는 고민인지, 아니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완성되어져야 되는데 그 완성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로 괴로워하는 그런 고통이든지 간에 제자들이 보기엔 지금 예수의 마음은 너무 깊은 슬픔과 고민에 쌓이게 됐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제자들 눈에 그렇게 보인 거죠. 이런 장면을 보면 예수가 신이 아니라는 게 너무나 분명하고, 예수는 분명히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이었음을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분명히 이제 인자이심을, 사람의 아들임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신으로 그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예수가 사람이라는 사실을 전하려고 하다가 보니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에게서 더 나아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라는 이 새로운 언어가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처음 의도와 다르게 급기야는 그 사람이 빠져버린 거라. 사람은 사라지고 부어만 남는, 쉽게 말하면 안고 없는 찐빵이 된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가 빠지면 남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 열리 목사님은 잃어버린 예수를 찾아 평생을 보낸 분 아닙니까? 그죠? 이제 그 예수가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졌는데 마지막에 이런 사달이 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의 생명을 우리 자신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2PM으로 살라 하는 것도 아니고 11시로 살아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예수의 증인으로 살라고 불러 모으셨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제자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예수가 왜 고민하고 죽게 된 지경이 됐는지는 우리가 도무지 알 수가 없고 제자들처럼 잠만 자고 있는 겁니다. 잠만 깨어 기도하자 해도 잠이 쏟아지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라. 왜냐하면 그들은 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를 신으로 만든 사람들이,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어디에 의지합니까? 신적 능력에 의지하잖아요. 예수의 제자들도 사실은 예수에게서 그런 신적 능력을 보고 지금 믿고 따르고 있는 거니까. 그럼 제자들도 탓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땅에서 태어난 자신들과 너무나 다른 분을 만난 거야. 자기 눈앞에 계신 이분은 하늘에서 왔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분이에요. 왜냐하면 땅에서 난 나하고는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 하늘에서 오신 분이 신이 아니면 누구겠냐. 이게 정상적 사고라, 사실은. 예수의 제자들 안에서 일어나는 정상적 사고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서가 말하고 있는 제자들의 예수 인식의 실체입니다. 왜 제자들이 이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는가? 그들은 사람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본 것 같은 기분이 든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신은 절대로 죽을 수가 없다. 그래, 예수가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됐는데도 자기 고민이 아닌 거라. 왜? 신이 어떻게 죽을 수 있냐 하는 거야. 자기들 고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한 자신을 볼 때에
전능자가 필요하다. 이걸 늘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신에게 귀의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종교가 생기는 거죠. 우리 들리는 말에 의하면 우리 형제로 살던 어떤 사람들은 기도의 생활로 들어간다는 그런 소문도 제게 들리더라고요. 야, 참 땅에 있는 이 사람 예수를 잊어버리면 예수는 순식간에 하늘로 가버립니다. 그 신으로 경배의 대상이 되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예수는 우리의 기도나 믿음의 대상이기 이전에 그의 생명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런 분이죠. 그래서 이 보내신 예수를 중심으로 우리가 모여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심력은 어떤 힘이냐 하면 안으로 모으는 힘을 구심력이라고 그래요. 우리 돌팔매 이렇게 흔들어 보면 뱅뱅 돌아가잖아요. 돌, 이 돌팔매는 바깥으로 나가려는 힘도 있고 내가 손으로 잡고 있으니까 안으로 몰리는 힘도 있는 거라. 그리고 원심력은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 힘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끌리는 생명의 구심력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밤 여기 투피엠 토요 모임에 참 모인 건 생명의 구심력의 결과라. 안으로 쫙 예수에게로 모으는 구심력이 있어요. 또 우리 속에는 어떤 욕소가 있는가 하면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선악과의 원심력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어디로 가고 싶은 거 있잖아, 막. 그 원심력이라. 그 여기 이제 교회 생활 한다는 거는 그리스도를 이끌리는 생명의 구심력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원심력하고 여기 팽팽하게 균형을 잡고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교회 생활이다. 그제? 그 생명을 중심으로 우리가 계속 원으로 돌고 있습니다. 계속 뺑뺑이 돌고 있는 거라. 근데 이 힘이 균형이 깨지면 안 되는데 깨어지지 않게 하도록 사는 게 교회 생활이라. 그런데 어떤 친구들이 교회 기도하는 생활로 돌아갔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원심력과 구심력의 균형이 깨어져서 생긴 결과입니다. 참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이 바로 원심력과 구심력이 균형을 잘 잡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생명이 더 성숙해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 원심력이 사라져 버리면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가 싹 수렴하는 거라. 싹 생명이 그리스도에 수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삶을 살게 되지만 우리가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두 힘 사이에서 팽팽한 생명의 이제 긴장감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래서 긴장감을 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밤마다 이렇게 줌 모임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심력이 생기는 거라. 구심력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형제 자매들로 말미암아 생명의 구심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선악과의 원심력을 이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것으로 알아집니다. 그래서 이 두 힘의 균형을 우리가 잘 찾는 게 중요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원심력을 다 잃어버리고 구심력만으로 살면은 그거보다 더할 나위가 없는 거죠. 내가 어디서 사든지 간에 그리스도로 사는 게 되니까. 아멘. 그런데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은 어떤 것이고 하면 사람은 말하는 능력, 언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 언어는 참 신기한 것이 이 언어 능력을 통해서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라. 우리 누구 뒷담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실제로 없어도 막 뒷담화 할 때 보면 뭐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막 하는 거라. 이 상상력 하는 거죠. 이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신이라는 저자가 있어요. 리처드 도킨슨이라고 이런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신이 인간을 창조한 게 아니다. 인간이 언어를 통해서 신을 창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솔깃합니까? 그 종교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주관적인 상상을 없는 거지만 있다고 이렇게 가치 있는 실제로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생겨난다는 거예요. 종교는 없는 걸 있는 것처럼 인간이 만들었다는 거라. 그 구체적인 예로 어떤 게 있냐 하면 돈은 완전히 그냥 종이 조각이잖아요. 돈은 실제로 종이니까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돈이라고 이름을 딱 하는 거라. 그래서 니도 돈이라고 생각하고 나도 돈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짝에 쓸모없는 이 종이 조각이 가치 있게 쓰이는 거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라는 게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다 국가를 인정해. 이런 대한민국이라 한다.
그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살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언어가 있기 때문에. 그 신이라는 것도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는 대상이라도 니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고 막 우리가 딱 하나님 가면 뭐 서로 서로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이제 딱 인정하면 신이 생긴다는 거야. 그 이제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이 최신판 그 리처드 도킨슨이 주장하는 그런 설입니다. 신도 인간이 만들어낸다. 근데 그렇게 만들어내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한 거면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없으면 신도 없어지고, 믿음이 없으면 돈도 가치가 없어지고, 믿음이 없으면 국가도 없어져요. 우리가 다 함께 믿기 때문에 다 가치 있게 여겨지는 거나, 함께 믿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의 생활을 철저히 해봤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한계를 우리가 또 철저히 경험하고 절망해봤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찾아왔는가? 믿음의 대상으로 섬기는 예수가 아닌 우리 자신으로 살아내어질 수 있는 그 참 사람 예수를 찾아서 오늘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온 거예요. 그 믿음을 찾아온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지금 그래서 롯의 아내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면 내는 소리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바로 우리 뒤통수에서 막 지금 아수라의 소리가 나는 거라. 오만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근데 그 소리에 끌려가지고 우리가 뒤돌아보기만 하면 바로 소금기둥이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소리에 절대적으로 속으면 안 되고 어리석은 아멘. 자의 길로 돌아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처럼 고민하고 죽게 되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이 생명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로 살기 위해서 지금 오늘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어? 아멘. 세상에 아까 말한 리처드 도킨슨의 저런 말들도 있고 별의별 말들이 다 그 수많은 말들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런 말에 현혹될 수가 없어요. 우리 앞에 너무너무 명백한 생명을 사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인생으로 살다가 보면 누구나 다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어떤 형편이 생깁니다. 고민하여 죽게 되는 상황을 누구나 다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은 그 바벨론 포로 시절에 얼마나 절망적 상태에 빠졌습니까? 그죠? 그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 이스라엘 구원의 메시아가 언젠가는 보내질 것이라는 그 자기들이 늘 하나님 계실 거라고 여기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어 버리고 모든 희망이 사라졌잖아요. 왕국이 사라지니까 왕도 사라졌어요. 또 왕에게 늘 직언하고 충성하던 선지자도 함께 사라진 거라. 그리고 우리처럼 멘붕이 왔어요. 그들이 믿고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게 그냥 공중분해된 거라. 그야말로 암흑의 시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 성전도 있고 막 왕도 있고 선지자도 있으니까 뭐 아무 걱정이 없었어요. 그래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놓은 기록이 없었다니까. 음. 그래서 구전으로 막 들어오던 거를 야 이러다가는 진짜로 모든 게 다 사라지겠다 해서 구전을 통한 하나님 말씀을 집대성하기 글로서 집대성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경전을 만들고 경제만 만들어 가지고도 안 되는 거라. 왜? 다른 그 바벨론 포로에 가보니까 뭐 메소포타미아 지방에는 막 자기들 창조 신화와 비슷한 신화들이 하도 많아. 그래 저 사람들하고 우리가 구별해야 되니까 안식일을 또 만드는 거야.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성전이라는 장소에 고정시켜 놓고 하나님 개념을 가지고 살다가 성전이 사라졌잖아요. 그래 하나님 붙들 수가 없어. 하나님 어디에 붙들었는가 하면 장소 속에 고정된 하나님을 붙들고 살다가 장소가 없어지니까 변화하는 시간 속에서 안식이라는 걸 만드는 거라. 안식일을 하루만은 이 모든 시간이 정지되는 게 안식일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 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시간 안으로 하나님을 시간 속에 고정시킨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살기 위한 방편이었던 거라. 그들 자신의 힘으로는 지금 주어진 현실을 타개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그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 기름 부음 받아서 세상을 이기고 왕국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자를 철저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어떤 인간적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기다리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형편과 환경 안에서 제자들이 있는 겁니다. 제자들도 그런 소망 가운데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그런데 이 예수가 따라다니다 보니까 성전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 하지요. 안식일도 마음대로 범하잖아요. 야, 이 사람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네. 감당하기 힘든 사람은 뭐예요? 나하고 다른 사람이니까 하나님 아들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실제로 예수는 참 사람이라는 겁니다. 무리를 걸었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렸지만 예수는 철저히 자신은 육체를 가진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어떻게 그런 능력이 있었는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문자적이 아닌 어떤 상징으로서 이런 일을 이해해 보면 우리도 우리와 함께 살던 이 목사님을 통해서 똑같은 경험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걸어봤고 봉사가 눈도 떠봤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걸 우리가 봤다니까요. 지금도 우리 자신을 통해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형제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목요일 날 성의자매를 통해서도 성의자매의 겟세마네 기도를 들었잖아요.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가 바로 이렇게 일상을 통해서 예수 자신이 회복한 이 새 사람의 길을 우리가 매일마다 우리 자신으로 경험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상적인 삶을 신화적으로 표현하고 살던 사람들이 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신화적 언어가 그들의 일상적 언어라. 근데 우리가 그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알고 이해하면은 제자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이 예수를 신으로 오해하거나 고착화시키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후대에 이제 가톨릭 교보 시대로 넘어오면서 예수를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 안에서 이렇게 이제 생명이 없으니까 문자 안에 갇힐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긴 거죠. 우리가 지금 이제 신모태를 왜 이렇게 지금 막 하여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가 하면 바로 이런 문제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생명은 문자 속에 가둘 수가 없는데 문자 속에 가두려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안에서 생긴 현상이에요. 그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예수에게 그가 인간이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이 한 인간이 필요했다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이 장면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사람이 필요하지 자기와 비슷한 신이 필요한 게 아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가 신이기를 바라잖아요. 하나님이 바라는 거하고 제자들이 바라는 게 다르죠. 근데 하나님은 예수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어디서 보여주는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백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가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제자들도 이 사실을 분명히 보고 알았을 거예요. 먹고 마실 때마다 자기들과 함께 숨쉬고 산 그 예수가 참 인간으로서 자신들과 함께 했음이 깊이 나중에 깨달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사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이거는 제자들의 반성문이다, 반성문. 그렇게 이해되져요? 예수님 만났을 때 저가 뭐 눈이 멀고 귀가 멀고 해가지고 도대체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죽고 부활 성천하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부활하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지나온 과거가 다 반성이 되어지는 거라. 그래서 이 반성문을 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야,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명명백백히 예수가 사람이라는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이런 것을 실험한 많은 학자들이 많아요. 뭐 내가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사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이 사실로 되는 줄 알지만 자기가 상상하고 자기가 인식하는 것을 사람들은 사실을 여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 분명히 예수는 뭐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사람으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따르던 사람들은 다 신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이 끝내야 할 아담을 대신할 자로서 절대적으로 아담과 똑같은 인간이 필요한 거라. 신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새로 시작되어야 할 또 다른 사람 아담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내야 될 거는 하나님은 또 다른 신을 필요로 하신 것이 아니었다. 분명히 사람을 필요로 했고 예수에게는 분명히 어떤 능력, 우리가 모르는 능력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원하신 게 아니다. 그는 바로 고민하고 슬퍼하는 한 인간을 원하신다는 거죠. 고민하고 슬퍼하는 인간. 극렬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인간. 상대에게 공감하고 애간장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민망한 마음을 가진,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육체 안에서 온전히 표현하는 그런 한 사람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장면에서 보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예수의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도 무언가 할 수 있었지 않겠어요? 그럼 하나님은 원하는 것이 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는 거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죠. 예수는 바로 지금 겟세마네에서 고민하여 죽게 된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서 그런 갈등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꿇어 엎드려서 고민하여 죽게 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 그래서 그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고 그런 모습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었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든지 그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면 죽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죽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플 때 아프다고 소리칠 수가 있고 슬플 때 슬픔을 온몸으로 표현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멘. 생각하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바로 이런 사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온전히 드러날 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명백히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 우리 인생에게 예수는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이 선포된 것입니다. 신이 되고 싶은 인간들에게 제자들에게는 신적 인간으로 보여진 이 예수가 바로 십자가에서 참 사람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인간을 하나님이 택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예수를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는 이 무리를 걸어간다든지 죽은 자를 살리신다든지 500여 5천 명을 먹이실 때 이야 이거 무슨 놀라운 일이고 이야 예수는 정말 신이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어요. 이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거기서 만난 예수는 우리하고 너무너무 멀었어. 우리하고 절대로 하나로 발견될 수가 없어요. 그는 경배의 대상이 될지언정 예수의 운명 안에 우리가 있을 수가 없는 거라.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이런 문자 속에 갇혀 살지 않지 않습니까? 그지?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이런 문자 속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살리는 말씀이 말씀만 먼저 찾아가지고 그 성경 속에 많은 말들이 있지만 거기서 바로 우리를 살려낼 수 있는 말씀만 찾아서 우리에게 먹여주신 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지금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나를 살리신 분을 찾아서 살게 됐어요. 그죠?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나를 살리는 양식만 먹는 희한한 사람이 된 거라. 풀밭에 양을 풀어놓고 풀밭에 소를 풀어놓으면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것만 먹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예수가 참 사람이라는 것과 하나님에게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 바로 예수가 바로 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예수가 참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분을 우리가 처음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전에 이런 분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표현할 때 뭐 신인지 인간인지 알쏭하게 표현하는 사람들은 우리 앞에 있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분명하게 예수가 사람이고 이 사람을 하나님 필요로 한다 하는 분을 우리가 만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경배의 대상, 믿고 기도할 대상이 아니다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바로 우리 자신이 예수의 운명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운명에서 하나라는 말도 비로소 알아지게 된 거라. 그래서 성경 안에 나오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라고 하셨던 이 말씀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하신 말씀이구나 하고 우리가 깨닫게 된 거죠. 그전에는 너무너무 멀게 느껴졌던 그 예수와의 관계가 나와 운명적으로 하나라 하는 것이 우리가 발견된 거 아니겠습니까? 야, 이 발견은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비로소 우리가 이제 이 발견을 통해서 과거의 종교적 관계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비로소 예수 안에서 나를 찾게 된 겁니다. 이건 종교적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종교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참 사람 안에, 참 사람 예수 안에서 나를 찾기 시작하는 그런 여정을 우리가 시작하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참 인생의 여정이구나. 형제 자매들이 그 긴 여정 안에서 만나지는 그 예수의 그 놀라운 생명, 그걸 들으면 우리가 얼마나 감격합니까? 그죠?
우리는 다 하나같이 각자 인생 안에서 고민하여 죽게 된 자신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토리가 예수의 운명 안에 처음 놓이는 경험이잖아요. 이것은 그 기적이라 할 수가 있어요. 기적. 모래가에서 바늘 찾는 것 같은데도 우리는 바로 이런 기적을 매일 경험하고 사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거지만요. 이게 하늘 안에, 땅 위에 이런 데가 없어. 이런 데가 없어. 우리는 정말 많은 과정을 거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예수 안에 우리 참인성이 있구나. 한편으로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어? 진실로 그렇습니다. 아담 안에는 아무것도 참 인생으로 사는데 유익한 것이 없다. 아담 안에 있는 것은 다 처리되고 끝내야 할 것들로만 가득 차 있다. 그지?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담 안에서 창조하셨잖아. 그지? 근데 이 아담은 알고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인생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것이죠. 야, 그래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회복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무엇으로 채워도 만족이 없고 궁극적으로는 허무뿐인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저도 10년 도망가 살다가 이것 때문에 다시 돌아왔잖아요.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라. 이 허물을 채울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간 인생은 범죄한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있게 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는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앞에 참 사람을 사신 예수 이 사람이고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된 인생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바로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근본적으로 이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참 인생, 진실한 나는 바로 이 사람 예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의 새 창조 안에서 발견된 참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우리가 비로소 영원한 나를 찾는 겁니다. 영원한 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실제인 예수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참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한다. 이건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그냥 늘 하도 많으니까 당연한 줄 알지만 이거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세상에 어디 나가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람들을 있는 거 한번 보세요. 그치? 이런 일들이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 이 목사님 통해 가지고 그것을 발견하고 알게 됐잖아요. 난 이번에 이제 목요 모임 내가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에 하나님 말씀하심이라는 것이 다바르, 히브리어로 다바르라 그래요. 보다 고대어에서는 아마르라 하기도 한대요. 근데 이 말씀하는 다바르는 아마르의 참 의미가 뭐냐 하면 말씀이 딱 하는 순간에 그 앞에서 눈앞에 딱 말씀이 딱 나타난대요. 말씀하신 것이. 그 말씀이 말이 아니고 사건이라는 거야. 말과 동시에 어떤 사건이 탁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은 말씀과 동시에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해요. 거짓말.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는 말이 바로 속이는 자의 말이고 사단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고대인들은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선이라 하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 악이라 한다. 이렇게 고대인들이 생각했다 그래요. 창세기를 보면요. 창세기는 언제부터 그걸 시작하는가? 창세기는 구체적으로 1장 3절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1장 1, 2절은요. 말씀하심이 없어. 말씀하심이 없어요. 그냥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다. 이렇게 부연 설명이라 이거는. 백그라운드 설명이라. 언제부터 시작하는가? 1장 3절부터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잖아요. 빛이 있으라. 이게 진짜 창세기 시작이라. 왜냐하면 말씀이 곧 사건으로 나타나는 거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궁창이 있어라 궁창이 탁 나타나고 빛이 있어라 빛이 탁 나타나고 야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놀랍습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 하나님은 말씀이 전부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부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우리가 진실인 거라. 하나님 말씀 안에 없으면 우리가 진실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속이는 자 안에 있는 것은 왜 진실이 아닌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겟세마네에 이르러서 고민하고 슬퍼하시는 이 한 사람 예수가 참나의 운명이고 진실한 참나는 바로 이 사람 안에 있다.
그래서 아멘. 우리가 이 예수와 함께 겟세마네 이룰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인생이라. 인생이 매일 날 띵까띵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고민하여 슬퍼하며 죽게 된 것이 인생이다. 이걸 받아들이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것만이 사람으로 함께 고민하고 애통해 하는 이것만이 예수와 우리가 만나는 접점이라는 거죠. 바로 하나 되는 자리고 한 운명이라는 겁니다. 그 겟세마네에서 예수의 고민이 무엇인지 간에 내용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종교개혁가 루터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겟세마네 기도, 이 기도할 때 예수는 지옥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옥은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응답 없는 하나님께 피땀으로 기도하는 이 자체가 예수에게 지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겟세마네 기도하는 상태를 루터는 이제 게헨나, 지옥으로 이렇게 떨어졌다고 인식하고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는 자신의 운명의 어떠함에 이끌려서 겟세마네에 이르렀고 거기서 고민하고 슬퍼하십니다. 우리도 똑같은 상황과 사정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는 참 사람으로서 이제 인생의 막다른 길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막다른 골목에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다 내려놔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전 인생을 총정리하는 시기가 도래했다고 깨달은 거죠. 다 내려놓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생명 안에 정해놓은 길은 세상 안에서는 겟세마네로 가는 길이죠. 겟세마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다른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른 길로 가는 게 겟세마네로 가는 겁니다. 괴롭고 슬픈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길이 다른 각도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보면 부활을 향한 영광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같은 길인데 세상의 관점에서 보는가 하나님 나라의 시각에서 보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한 사건을 통해서 두 길이 갈라지는 거라. 절망이냐 영광이냐. 그래서 우리가 누구 안에 어떤 노선 안에서 발견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한 인생이 자신에게 정하여진 길을 쭉 따라서 겟세마네에 이르렀고 거기서 다시 십자가 앞에 서서 아버지 뜻에 순종하게 된 것은 그냥 예수에게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멀리 노아로부터 시작된 진실한 삶을 살던 많은 선조들이 있었는 거라. 많은 과정을 거친 한 열매로서 그렇게 오늘 예수가 존재하는 겁니다. 오늘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다. 그래서 목사님 자주 말씀하셨어요. 인도에서는 석가가 나올 수밖에 없고 중국에서는 공자가 나올 수밖에 없듯이 예수는 히브리인들 속에서 나온다. 히브리인들 속에서 나온다. 이 지음받은 아담은 진실한 인생의 길을 떠났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인생의 정해진 노선이 변경되어져 가지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근데 그 아담의 후손 중에 하나님 은혜를 입은 노아, 하나님 은혜를 입은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는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순종하는 자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그 처음 순종의 길을 열으신 거라. 그지? 그리고 이 순종의 길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나왔어요. 아브라함도 부르심에 순종해서 새로운 씨 이삭을 얻었습니다. 모세는 또 그 노선에서 나와가지고 여호와의 명을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온 백성에게 전하고 선포했잖아요. 그 이후에도 수많은 해를 쏘는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선포하고 순종의 노선을 쭉 세워온 거라. 이게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의 면면한 역사입니다. 바로 이 노선 안에서 예수가 바로 그 첫 열매로 이제 겟세마네를 거쳐서 십자가에 이르신 거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자꾸 막 하늘에 툭 떨어진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자꾸 이제 이상하게 예수를 인식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신 것은 바로 그 조상들이 뿌린 씨의 온전한 열매로서 오늘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부분적인 길을 걸어왔어요. 그 부분적인 길이 오늘 예수로 말미암아 최종 완성이 되신 겁니다. 씨는 뿌려지고 거두어지잖아요. 천국의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는 자도 있고 거두는 자가 있어서 함께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길이라는 것은 시작하는 길도 있고 종점도 있어요. 그 시작과 종점이 딱 결론이 나면 그 완성이라고 하잖아요.
길이 완성이 되면 그때부터 수많은 사람이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는 거라. 그지? 그래서 조상들은 뿌리고 예수가 거두셨듯이 조상들로부터 이 시작된 순종의 길은 예수에게 와서 궁극적으로 완성됨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모두가 막 시원하게 그 길을 걷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오는 우리 모두는 편안하게 통하게 된 거라.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순종을 위한 길을 완성하시느라고 지금 십자가 앞에서 고민하시다가 궁극적으로 아버지께 순종하는 길을 가신 거잖아요. 죽기까지 고민하며 순종하신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참 본입니다. 참 본이에요. 우리가 평생을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셨어. 이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우리가 바로 우리 앞에 그런 본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거라. 만약 예수가 이런 고민 없이 그냥 그 길을 가셨다. 야,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우리 운명으로 살아내는 것이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우리와 하나도 다르지 않게 피땀 흘려 지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 이스라엘 조상들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이 절대적인 생명의 길을 따라서 예수는 바로 그 절대적 순종을 자기 자신으로 온전히 풍성히 살아냈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게요, 단순히 순종이 아니고 운명입니다. 운명. 생명이면 당연히 따라가야 될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게는 자기 앞서 걸었던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또 자기를 뒤따라올 또 많은 백성들이 뒤에 줄 서 있는 거라. 그리고 자신이 이 길을 완성하지 못하면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조상들이 살아온 길이 헛되게 돌아가는 거죠. 또 뒤따라올 백성들이 길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얼마나 중차대한 그런 운명 안에 있는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가 이 길을 완성하지 못하면 얼마나 엉망진창이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우리도 입장이 똑같습니다. 우리도 여기서 우리가 이 생명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 앞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길이 헛되게 되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 뒤에 올 후손들이 길을 잃을 것이 너무너무 분명해요. 그 우리의 이 입장과 우리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 이런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예수는 바로 이 역사적인 자리에서 고민하시다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하심으로써 비로소 이 길을 완성하셨죠.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의 고민이 우리의 고민이 되고 이 예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이 한 사람 예수의 순종이 온 인류를 다 순종의 길로 불러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는 길을 따라 흐른다고 했어요. 아담이 만든 길로는 저주가 흘러가고 예수가 만든 길로는 축복이 흐르는 겁니다. 그 길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보다가 더 중요한 게 길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은 내가 그 길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분이 그 길인 거라. 노아로부터 시작된 이 순종의 길. 예수에게서 비로소 완성이 됐잖아. 그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지으려 했는데 방주를 짓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사막 한가운데서 비 하나 오지 않는 땡볕 아래서 그것도 산 밑이 아니고 산 위에 올라가 가지고 방주를 짓는다. 온 동네 소나 개나 다 웃을 일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 사람들의 어떤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세상이 비록 우리를 비웃을지라도 온 비웃음을 안고 우리가 가는 길이라는 거죠.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가게 된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 우르라는 말은 그 당시 아카드어로 도시라는 말이에요. 최첨단 문명으로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 그 최첨단의 세계에서 어딘지 모르고 그냥 무작정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그는 길을 떠난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 짐작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그 말씀을 돌판에 새기고 선포한다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그 백성들 앞에서 얼마나 어려웠는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그냥 막 간단하게 이렇게 막 글로 이해하니까 뭐 쉬운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인생 여정 안에서 그게 과연 쉬웠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갈라져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살아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바로 이런 조상들을
미루어 짐작해보고 우리에게 오는 역경을 우리가 쉽게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조상들은 나보다 훨씬 더 어려운 형편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걸어왔다. 그래서 우리의 대표자이신 예수가 바로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 하실 만큼 되지 않았습니까? 그 십자가는 누가 봐도 인생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죠. 근데 바로 이제는 이 예수로 인해서 새 길이 놓여졌습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새롭고 산 길이 튼튼한 길이 이제 놓여진 거라. 제가 옛날 문경에서 충주가는 이아령 고갯길을 많이 다녔습니다. 한승형 따라서. 그 꼬불꼬불하던 길을 오르내려야 했던 그 길을 갖다가 굴을 뚫고 새 길을 탁 내고 나니까 얼마나 그 단축되는지 몰라요. 새 길이 생기면요. 얼마나 안전한지 모릅니다. 길이 완성되니까 다니기도 너무너무 수월한 거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 우리 주 예수님은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불순종한 안에 있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누구나 쉽게 걸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우리 앞에 열어주신 거죠. 어떻게? 아버지의 원대로 앞서서. 아버지의 원대로 앞서서. 이것이 인간의 진실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이것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주가 창조될 때 내가 없었어요. 하늘의 별과 달과 태양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 거기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큰 자가 있는 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아까 말한 것처럼 도킨슨이 말하는 그런 스토리에 속으면 안 되지. 속이는 자가 아담을 속여서 지식을 넣어줘가지고 우리를 영 엉뚱한 길로 가도록 만들었지만 그러나 그 길은 진실이 아니고 우리 운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 산다는 것 자체가 저주고 그 길을 따라 사는 것 자체가 고생과 파멸이죠.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하나님 뜻대로밖에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버지 뜻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그분 뜻대로 지어진 우리 인생이 그분 뜻대로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뜻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로 그릇된 지식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삶과 죽음에서 인류의 참 길이 놓여졌잖아요. 그래서 그는 고민하여 죽게 된 자리에서 우리의 참 본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이분을 따라서 오늘 하루를 사는 겁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영서는